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14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가는데 그 시바라는 사람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대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피곤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중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사울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은총을 아예 거두어 가시지만 내 아들에게 대해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지언정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는 법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완전히 그를 버리시거나 그 구원을 처리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힘든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 막대기, 사람 막대기가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사람의 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 표현을 빌려와서 오늘 제목은 사람 막대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바와 시므이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 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압살롬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감람산 길로 해서 지금 이 동쪽 요단강 쪽 광야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도 울면서 다윗과 함께 지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사독이나 아비아달 제사장에게는 언약궤를 모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들이 거기에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돌려보냈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에게도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다 하고 지금 그들은 거기에 남겨두고 다윗 혼자 여러 무리들과 함께 지금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피난길에 다윗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피난 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직접 겪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피난 가는 그때에 다윗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울 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니 이제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또 어느 정도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이런 것까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윗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온전히 안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윗의 시대는 지금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옳은 줄로 알고 피난 가는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피난 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징계를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람 막대기로 다윗을 지금 징계하셔서 고치시는 중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일입니다. 무슨 시므이 또 시바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왈가왈부할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 이 시바와 시므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했고 또 똑똑한 것 같지만 얍삽하게 행동함으로 결국은 스스로의 무덤을 판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바와 시므이의 행동 살펴보고 또 이들에게 대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 막대기를 잘 감당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바의 거짓말입니다. 시바의 거짓말. 이 시바라는 사람은 전에 사울 왕의 집안에서 재산을 관리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시바에게는 아들이 15이나 있고 또 종이 20명이나 있었으니까 시바도 제법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제법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윗 왕이 시바에게 너는 앞으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잘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 즈음은 사울 집안은 쫄딱 망하고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무비보셋은 그 전쟁통에 그 여종이 애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요. 자, 다윗은 그러나 전에 자기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대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잘 대접해서 늘 왕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황송한 일이지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비보셋은 이 죽은 개 같은 저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황송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는 길에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떡, 건포도, 여름 과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이 음식들은 왕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 가는데 이거 뭐 제대로 음식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피난 가는 중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그 시바가 아주 요긴한 음식을 가지고 왔고 또 그 식구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귀를 또 가지고 왔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히 고맙고 반갑겠지요.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의 안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그가 말하면서 왕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드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을 하고 이 나라를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야욕을 가지고 왕과 함께 피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바의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무비보셋은 그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고연히 다윗 따라서 피난 가다가 자기 때문에 피난 대열이 늦어지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위해서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그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무비보셋의 마음은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지 다윗을 배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바는 이 다윗이 피난가는 이 절호의 기회에 다윗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음식물 얼마만큼을 갖다 주면서 그의 마음을 사고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끄트머리의 방향을 살짝 옆으로 틀어가지고 다윗 왕과 무비보셋 사이의 마음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 왕에게 대해서 충상모략을 한 것이고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대해서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거짓말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얀 것을 보고 검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분명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 돌아다니는 거짓말은 그런 확실한 거짓말보다는 끄트머리를 살짝 바꿔가지고 사실을 그대로 다 말하지 아니하고 끄트머리만 살짝 바꿔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자기 원하는 목적으로 어떤 사건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말, 이게 인간 사회에 만연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4절 읽어보세요.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이 말 보니까 지금 다윗이 그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죠. 예, 다윗이 지금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시바가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좀 더 살펴보고 그러냐, 그 뒤에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신중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윗 왕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한 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그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라 라고 그만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좀 신중하게 판단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덜컥 모든 재산을 다 그 시바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4절 먼저 읽어보세요.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 왕이 없는 예루살렘에 홀로 머물렀던 무비보셋, 그는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다. 아마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 저는 다리를 어떻게 좀 안 저는 듯 한다든지 뭔가 좀 불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모양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는 가운데에서 옷도 빨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갸륵하지요. 왕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난을 했던 그런 무비보셋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27절 읽어보세요.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예, 지금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왜 왕과 함께 가지 못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0절도 읽어보세요.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지금 왕이 그 재산 아까 원래 무비보셋 것이었는데 시바에게 다 주었죠. 그러다가 지금 돌아와 보니까 무비보셋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시바가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그 재산을 반반 나누어서 반은 이 시바가 갖고 반은 무비보셋이 갖도록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다윗의 판결이 올바른 판결일까요? 잘한 것 같습니까? 잘 못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바가 아주 거짓말을 했는데 다윗은 지금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반반 나누어서 서로 가져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왕이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시바에게 깜빡 속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별 수 없지요. 예,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한 사람의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요, 인간 세계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자기에게 유익하게 말하고 어떤 사실을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 의중을 임의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 상대방의 의중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피차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넘겨짚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이 심지어 교회 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오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그 오해는 깊어지게 되고 여러 불상사가 나고 마는 것이고 마귀는 그 빈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그와 같은 거짓말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이 돌아다닐 터인데 그때에 사실만 얘기하고 영어로 말하면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사실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추측으로 자기 주관으로 막 각색해 갖고 말하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분명 이 사실은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실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뒤엉켜 돌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이 문제도 저 사람 때문이고 저 문제도 저 사람 때문이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 각각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고 저것은 저 사람이 잘한 것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그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되는데 이렇지 못해 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사실대로만 말하고 그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대지는요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시므이의 저주. 이 다윗이 지금 이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쪽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다윗의 좌우에는 신하도 있고 또 장군,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다윗을 두고 시므이가 좀 저주를 합니다.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예, 지금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8절의 말을 잘 보면은요, 이 시므이는 다윗이 왕 위에 오른 것이 사울의 왕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다윗 스스로 왕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야말로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여기면서 신하의 도리를 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슨 다윗이 사울을 뭐 죽였습니까? 사울 스스로 전쟁 나갔다가 거기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다윗 왕이 왕 되기 위해서 사울을 몰아내고 이렇게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너도 아들 압살롬이 이제 이 나라를 빼앗아서 저주를 받고 있다, 화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므이의 이 말, 아까 그 시바의 말처럼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악한 괴계를 가지고 이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는 사울 왕의 편에 서가지고 극단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 지파주의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협한 자기 사상 때문에 다윗을 지극히 미워해서 지금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 대책이 없죠. 자기 착각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상대방을 아주 증오하면서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 이거 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리 분별을 한다든지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어떤 그 논리적인 대화 불가능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여러 종류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그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시바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시바처럼 물질적인 유익을 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한 종류이고요. 또 하나의 종류는요, 편협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이건 무조건 틀렸고 이 사람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대화가 안 되겠죠? 거짓말하는 그 첫 번째 그 사람하고 사리 분별 못하고 그냥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아예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 누가 대화가 더 어렵겠습니까? 두 번째가 대화가 더 어렵겠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객관적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 이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참 피곤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도 시바에게 속았고 다윗도 그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마저도 신격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가 그럴 리가 없다. 아무개 장로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그 사람 말은 다 옳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틀렸다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 그 대화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므이는 자기가 다윗을 저주해도 자기는 아마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만 봐도 시므이가 지금 사리 분별 못하는 줄 알 수가 있죠. 지금 다윗 왕 주변에는요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의 말을 들은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하면서 왕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가가지고 저 사람의 목을 베어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이 화가 나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겠죠. 자, 그러한 때에 다윗의 한 말, 이 다윗의 그 말 속에는 다윗의 그 마음가짐, 그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것, 저것은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본문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비록 저주를 하지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저주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니까 나는 마땅히 들을 만하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시므이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저주하도록 뒤에서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자기 자녀에게 초달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녀는 회초리만 막으면 될 줄 알고 회초리 붙잡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그런 아이도 있는가 하면 그 회초리가 문제가 아니라 회초리를 붙잡고 때리는 부모가 자기에게 대해서 진노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 앞에 자기의 죄를 싹싹 비는 부모, 부른 자녀, 그런 자녀가 똑똑한 자녀죠.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시므이를 통해서 징계하실 때에 시므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시므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에게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똑바른 이 다윗의 마음가짐이죠. 현실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의 태도의 두 번째는요, 자기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자기 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반역을 하는데 시므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랬고
내 죄가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다 시작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하도록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의 마음가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자기 죄를 간절하게 회개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사람 막대기 통해 가지고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놓고 자기의 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다.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지만 시므이에 대해서 저주받을 일은 없거든요. 다윗도 원통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원통한데 이 원통한 일을 자기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길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앞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분명 다윗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자기 속상한 일이 확 풀리고 원통한 일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한 이 일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그 저주를 잘 받아들인 나에게 대해서 여호와께서 선하게 갚아주시리라. 그는 지금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막대기로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은 사람입니다. 피난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바로 이 시므이가 또 찾아와 가지고 넙죽절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잘 모르고 엉겁결에 말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시므이 용서해 줍니까? 안 용서 안 해줍니까? 나중에 용서해 주지요. 이거 보면 다윗이 바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그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잘 맞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이 자기나 그 원수를 갚으려고 시므이를 죽이는데 목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평안하도록 되기 위해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이 절제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다 용서해주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보는 아니죠. 다윗이 죽을 때에 그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 조심해라. 그가 전에 내가 피난 갈 때에 나에게 저주했던 사람이니까 너는 그를 유념해서 잘 보고 주의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그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사람 막대기를 잘 맞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신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 여유 있어 보이죠? 돌을 던지면서 뒤에서 저주하는데 저로 하여금 계속 돌 던지며 저주하게 두어라. 나는 이 징계를 잘 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노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는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온통 일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 복잡하게 돌아가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해도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이 시바가 와서 거짓말해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욥과 같이 잘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어느 면으로 보면 그 시바에게 거짓말에 속고 또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바보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다윗이야말로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뒤에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예, 다윗 왕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힘들고 다윗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막대기를 잘 견뎠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왕위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나라가 계속 세워져 나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들도 사람 막대기로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앞뒤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화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런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 보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내게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훌륭한 인격을 잘 겸비하면서 이 사람 막대기를 잘 견뎌내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갈 때에 시바가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무비보셋에 대하여 거짓말로 속이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말로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인간 세계 속에 계속 있으며 심지어 오늘날 교회 내에도 이런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체험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 막대기로 저희를 때리심은 우리를 잘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해주심인 줄을 믿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며 이런 일을 만날 때에 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을 묵묵히 잘 이겨내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